10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 속에서,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속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죠. 이 영생은 우리가 참 지각하기 힘들고 감을 잡기가 힘들고 이게 무엇인지 잡히질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살아가죠. 시간의 속성. 시간의 속성은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뒤로 무너지면서 앞으로 나간다. 끝없이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죠. 끝없이 뒤로는 무너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시간의 세계다. 사람은 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무너지는 속에서 앞으로 또 나가지만 그것도 또 무너지잖아요. 우리 육체는 우리가 때가 되면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꽃을 피우지만 그때가 되면 이것들이 시들고 낡아지고 쓰러지고 말잖아요. 이 시간의 세계에 속한 것들은 순식간에 자라지만 또 순식간에 다 낡아져서 다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 시간 속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영혼. 그리고 영혼을 어떻게 지각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은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사역은 영원하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선물, 이것도 영원한 천국 아닙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이 하나님을 처음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처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구원받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는 영생이죠. 이것은 질적으로 다른 삶.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잘 먹을 수도 있고 또 잘 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좋은 약도 많고 그리고 뭐 좋은 것을 본다든지 뭐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과 희락의 삶,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평강의 삶, 이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생이 됩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누리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고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 도무지 한계사항이 부딪혀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바 없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홍해가 열리는 체험을 하는 그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장,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현장이 삶의 현장이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깨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속에서 어떤 선을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듣고 배우고 찾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11절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삼일체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시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독교는 증언하죠.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우리가 이 관계론적으로 풀어갑니다. 결과론적으로 풀어갑니다. 구약의 야훼 하나님께서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없이 오셔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오셔서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것을 증언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새 하나님이 하나와 똑같이 행동하십니다. 하나와 똑같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분명히 다른 세 인격이 있는데 하나 돼서 구원의 역사를 풀어갑니다. 마치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삼일체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이 하나됨,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됨에 이 기독교 신학에 정말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가 교회 목재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픔은 성도들이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사적으로 내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면 교회는 참 난감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우리가 헬라파 기독교인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한테 차별받는다, 소외된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차별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오늘 또 우리 교회 안에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사람이 다른 것이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신앙의 칼라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이 몸의 비유가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비유입니다. 몸은 하나이고 많은 지체가 있다.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다. 그렇지만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다.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나는 곳이 어디냐.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대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거나 하지 못하리라.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또 요인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교회의 공동체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의 신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치통, 이가 아프면 이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프죠. 여러분 두통, 머리 아프면 다른 곳은 온전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까? 머리 아프면 꼼짝 못하죠. 머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이 안 보여서 눈의 기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불편하죠. 보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귀의 기능이 못 듣는다. 이건 정말 엄청난 장애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손이 없으면 손이 없으면 온몸이 불편하죠. 발이 없어 보세요. 온몸이 불편하죠.
우리 안에 있는 장기, 간, 위, 대장, 소장, 췌장, 뇌, 이 신장 다 중요하다. 심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많은 몸의 장기 중에서 이 몸의 장기가 다 스톱이야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장기만 스톱돼도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간이 기능을 멈추면 죽어요, 여러분. 신장이 기능을 멈추면 죽습니다. 대장이 기능을 멈추면 죽습니다. 소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바로 죽습니다. 뇌가 기능을 멈추면 바로 죽습니다. 이 장기 안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있는 하나도 없어요. 피부가 그렇다고 별로 하찮은 것입니까? 피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피부가 건강하지 못하고 온갖 균들이 뚫고 들어와서 몸을 파괴할 텐데, 보이지 않는 혈관, 이 미세혈관, 지구를 몇 바퀴 돈다는데 이 혈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혈관이 막히면 사망이죠. 그리고 이 심장, 피와 살을 보내는 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몸 안에 소중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바늘로 발가락을 찔러보세요. 다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이 교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툼이 있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한 지체가 아파하면 다른 지체도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이 싸울 수 있죠. 아이들이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싸우고 그런 것이 정상 아닙니까? 어느 학교, 어느 유치원, 싸우지 않는 어린아이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건 비정상이죠. 아이들이 안 싸운다. 그건 이상하죠.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 아닙니까? 어른도 싸우는데. 그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성숙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내 아이가 맞았다고 해서 물론 아프죠. 아이가 말이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해자의 부모가 또 서로를 위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이게 정상이겠죠. 내 아이가 안 맞았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그것은 서로의 몸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내 아이, 너 아이 아닐 거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아이로서 서로가 돌볼 책임이 있죠. 아이들이 다투면은 불러서 왜 싸웠는지 하나하나 물어보고, 그래서 시비를 가리고 이것은 너가 잘못한 것이고 이것은 너가 잘못한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너가 사과를 하고 이것은 너가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중재하고 풀어가라는 것이 이 어른으로서의 성숙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다툰다 해서 그냥 막 마음이 무너지고 그냥 막 소습하고 이러면 참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교회 찾아갔는데 방문했는데 목사님이 요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 보는 것을 힘들어하고 잘 안 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중에 아이 돌봄 사역을 했대요. 아이 돌봄 사역, 아이 돌아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참 요즘 목사님들이 이제 아이도 돌봐야 되는가,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목회자가 주일에 다 지쳐놓고 아이 돌봄하고 있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우리가 교회 안에 아이들이 잘 이렇게 돌봐주고 격려하고 거기에 다툼이 있더라도 그냥 내 아이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아이도 소중하죠, 여러분. 한 몸인데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같이 세상은 너무 심하지만 내 아이만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이것은 예수 믿는 제자의 모습이 이렇습니까? 내 것만 챙기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이 변화가 일어나야겠죠. 공동체인데요. 한 몸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이 똑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어른의 자세겠죠. 성숙한 제자의 자세겠죠.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끝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중심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이 하나 될 것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것으로 권력 싸움을 하는 그런 참 부끄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보였죠.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더 이상 누가 크냐 권력 싸움 안 했어요.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순교의 길을 다 제각기 다 걸어갔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또 어떤 무너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태를 바라봅시다. 내 것 중요하지만 이웃 것도 소중합니다. 내 아이 소중하지만 이웃 아이도 소중한 아이입니다.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그리고 한 몸 된 공동체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오늘도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셨는데 이 영생을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임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